네, 오늘 말씀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옷을 벗고 입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이제 요즘 날씨 덥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와도 한 5분 만에 또 땀이 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날씨에 농구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청년회가 끝나면 100점 내기 농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했었고 땀에 완전히 몸이 다 완전히 푹 젖어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일을 매주 반복을 했었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할까요? 땀에 젖은 옷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새로운 옷으로 보송보송하고 상쾌하게 갈아입고 잠을 잡니다. 이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인데요. 다음 날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농구했던 친구들 중에 몸이 다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식어서 그냥 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아니 그런 게 가능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안 믿는 친구들 중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옷을 입고 이제 일상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 너무 막 비위생적이다, 끔찍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 삶을 입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 삶을 버리고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는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옷을 갈아입는 연속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두 가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옛 삶을 계속해서 벗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입는 이 두 과정을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벗고 갈아입고 이렇게 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영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세 가지 오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해 세 가지를 이 주보에도 개요로 잡아놨으니까요, 이 말씀을 적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가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성화에 대한 첫 번째 오해, 바로 성화는 선택이다입니다. 성화는 선택이다. 옷을 갈아입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을 하자면 옷을 벗고 입고는 내 자유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옷 갈아입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라는 생각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생각할 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나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로는 맞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삶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농구했던 친구들 중에 갈아입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갈아입고 그냥 계속 자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그렇지, 옛사람을 벗는 게 맞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계속 그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화를 하나의 선택으로 보고 이게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하는 명령으로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에서 내가 누구죠?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죠. 예수님께서 직접 권위를 주신 사도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을 대언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입증을 하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엄중히 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엄숙하게, 진중하게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삶을 벗고 새 삶을 입는 이 성화는 절대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입고 벗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22절부터인데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고 24절 마지막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벗고 새롭게 되고 입으라, 이 세 가지가 다 명령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명령형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앞에서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엄히 명한다라고 했는데 왜 실제로 나오는 명령들은 명령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세요라고 명령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아침을 먹으셔야 됩니다, 밥을 꼭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당연히 배고프면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분,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옛 신분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마귀를 따르는 마음도 내 안에 같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두 가지 지체가 있다고 했어요. 한 지체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지체가 있고, 또 다른 지체가 자기 안에 있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위해서 살고 싶은 지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이 거듭난 사람 마음에 있는 두 가지의 성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 성품이 있고요, 새 성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자녀란 뜻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맞도록 옛 성품은 죽이고 새 성품은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복합적인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반은 이거고 반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입양의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부모 아래 있다가 이제 아주 사랑이 많고 긍휼이 넘치는 부모에게 입양된 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는 지금 누구의 자녀인 거죠? 누가 자기의 부모인 거죠? 둘 다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부모, 사랑이 넘치는 그 부모가 자기의 새로운 부모가 된 겁니다.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신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두 가지 부딪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부모 밑에서 자기가 가졌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제 사랑의 부모 아래서 새롭게 배워갈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부모 자녀라는 거예요. 두 부모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속성이 이 죄를 사랑하는 이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둘에 다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옛 성품도 너의 정체성이야, 너의 신분이야 라고 자꾸 속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 성품들은 죽여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선택이라고요? 아니죠. 성화는 필수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제가 같이 농구했던 친구들이 옷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고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것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옛 삶,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 정도 죄는 좀 짓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옛삶에서 나는 썩은 내를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오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땀에 절은 그 옷의 냄새를 맡으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옷을 갈아입을까요?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겠죠. 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갈아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는 절대로 갈아입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이 이 옛삶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이것이 악하고 냄새가 나는 잘못된 삶이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삶을 벗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 절반에 가까운 17절에서 19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썩은 내가 나는 옛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옛사람을 더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또 22절에 보면 썩은 관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죄성, 죄에 따른 그런 삶은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썩은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그러한 옷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벗으셔야 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나쁘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삶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닮지 말라고 해요? 누구처럼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어떤 철학자는 에베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는 역겨운 어둠이다. 도덕은 짐승만 못하며 에베소 주민들은 익사당에 마땅하다.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숭배했고요. 또 신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이 도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던 도시였고요. 수천 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많은 범죄자들이 신전에 숨어서 살았었고 또 많은 음란한 것,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그러한 문화적인 삶에 젖어서 즐겼던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그러한 삶을 똑같이 흉내내지 말라라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이 실정을 들어봤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내 옷에서 나는 냄새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옛삶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입었던 옛삶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지 이 성령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묘사한 이 옛사람의 모습은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더럽고 썩은 내가 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의지적인 면에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생각에 두지 않는 거고요. 또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역하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모든 죄인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 썩은 내가 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지성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허망한 것 17절에 기록이 돼 있고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돼 있고 또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다에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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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러니까 정말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썩을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생각을 두는 것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을 이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총명이 무지해지고 마음이 무지해졌다, 이런 표현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쫓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지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의지를 갖습니다. 단지 생각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부하는 무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무능함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서 둔하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둔탁하게 그것을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감각, 이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의지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마음이 굳어짐에서 굳어짐이라는 단어는 석화라는 것을 의미해요. 석화가 뭔지 아십니까? 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에서도 돌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반항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에스겔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너희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옛사람을 벗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딱딱한 마음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의지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까지 방탕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범죄만 저지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방탕한 삶만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단절된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든 의지로 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고요, 주권자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 또 구세주의 은혜를 거절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선한 행동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불의하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계한 이방인의 삶이에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지 않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옛삶은 아무리 무난해 보이고 아무리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썩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요, 의지에 하나님을 반하는 의지가 있고, 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분의 뜻에 거스르는 행위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신호 위반 예시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신호등 지키는 걸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신호등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거만큼 정말 단순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정지선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마치 신호등이 없는 것처럼 확 지나가는 차가 있는 거예요, 옆에. 특별히 새벽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양심에 털이 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만 사람들이 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찔끔찔끔 가요. 이상하게 멈추면 멈추지 왜 가지? 근데 찔끔찔끔 가다가 결국 신호가 바뀌기 전에 확 가버립니다.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면, 카메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전처럼 똑같이 찔끔찔끔 가긴 하는데 아주 천천히 갔다가 섰다가를 반복하다가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조금씩 가요, 앞으로. 저러다 가려나 보다 하면은 역시 갑니다. 그래서 뭐가 저렇게 마음속에 좀 갈등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회전을 하는 척처럼 살짝 길을 빠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또 가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순종의 사항들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타고 계시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의지적으로 근데 반항하고 싶으니까 찔끔찔끔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내 의지로 그것을 반항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를 결국에는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신호등을 지키냐 안 지키냐 진짜 별거 아닌 거지만 이 단순한 일에도 이 세 가지의 옛사람의 썩은 내가 다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에 두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항하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위가 아주 작은 죄에도 다 시작되는, 다 묻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사람이 좀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옛사람의 냄새가 난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내 의지에 지금 하나님의 반대하는 어떤 짜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차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입어도 되고 냄새 맡아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레위기 성경 읽기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색출하는 방법입니다.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몸이 점점 썩어지고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의심이 들 때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병 의심이 드는 뾰루지가 발견되면, 혹은 색점이 발견되면, 혹은 털이 발견되면 바로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한 후에 이게 나병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백성들과 격리시켜서 백성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혹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의 냄새가 난다, 옛사람의 색점이 발견됐다, 옛사람의 털이 지금 발견된 것 같다, 그런 뾰루지가 지금 내 삶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때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달려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께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 냄새 맡듯이 여러분의 삶의 냄새를 맡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지금 방금 묘사한 옛사람의 그런 냄새가 난다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안 갈아입으세요? 라고 하면 그걸 갈아입어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갈아입으면 좋지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게 나쁜 삶인 거 알죠. 거룩한 삶을 입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알기만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 순종은 하지 않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에 대한 충분한 묘사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달라야 되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배움에 대한 말씀은 다음 구절인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 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들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자체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 배운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교훈입니다.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입으라라는 가르침인 거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없죠. 대부분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배운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난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종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 서로 인사하는 인사가 있죠. 당신과 함께해서 다음에 뭐죠?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다른 말은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의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 변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입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옛삶을 버리고 새삶을 입을 수 있을까? 사실 22절에서 24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옛삶을 버리고 새삶을 입을 수 있을지,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한 구절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22, 23, 24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네, 가운데 있는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옷을 갈아입는 비유에 있어서 어떤 장면과 비슷하냐 하면요, 샤워를 하는 장면입니다. 샤워를 하는 장면. 옷을 잘 갈아입지 않던 그런 친구들이 샤워를 하고 났을 때도 땀에 절어 있는 옷을 다시 입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좀 병원에 가봐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면 어떤 옷을 입고 싶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계속해서 입을수록 우리는 옛삶을 입지 않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새 삶을 입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를 입는 겁니다. 23절에 있는 새롭게 되다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수동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동사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새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삶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도록, 새 삶을 사모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유사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 수동태예요. 누군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명령형입니다. 변화를 받아라라는 명령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한테 왜 명령을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말하고 있는 심령이라는 것은 조금 심령 사진 이런 거 하면 약간 귀신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나 계획이나 판단이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결국엔 행동까지 이어지는 전 인격을 다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전신의 컨트롤 센터 같은 거, 제어 장치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매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자체를 바꿔주시고요, 여러분이 실행할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항상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눈을 감고 성령님 일해 주세요. 지금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전인 12절 말씀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순종으로 그 성화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옷을 입고 샤워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씻듯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신다면 나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일한다. 나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주석을 썼던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여러분 그렇게 협력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주석가인 스노드 글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재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삶의 재구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매일매일 샤워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옷을 갈아입는 것 자체를 덜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안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그만큼 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꼭 시간을 들이셔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요, 기도하셔도 좋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총동원하여서 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일반 원칙을 배웠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그것을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이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헛되고 부끄럽고 그리고 초라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못 살도록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한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탄식하면서 여러분이 이 양자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또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나는 마귀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주님 편에 서시려면 오늘 가졌던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명령이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이 정도면 괜찮아, 옛삶을 그냥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께 배운 내용들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들어보면 항상 샤워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약간 효율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밤에 샤워를 다 하고 깨끗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땀이 난 거죠. 그러면 그때 좀 고민이 돼요. 이거를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정도 땀은 샤워하고 나와도 어느 정도 흐르면 이 정도는 하는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그냥 입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 이거 입을까 아니면 그냥 갈아입을까? 그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빨래는 제가 안 합니다. 아내가 다 하고, 다 접어다가 옷장에 다 정리하는 것도 아내가 하는데, 그런데도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갈아입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빨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줄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그냥 다 갈아입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간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옷장에 쫙 정리되어 있는 그 옷들을 보면서 나는 단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빨래통에 그냥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샤워를 한 후에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큰 무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 같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옷이 원래는 깨끗한 옷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희게 되었는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물로 제 옷을 씻어요. 자기 피로 막 씻지 않습니다. 물로 씻고 깨끗하게 말려서 저에게 옷을 제공해 주는데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마음껏 갈아입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옛삶을 벗겨내고 새 삶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그렇게 깨끗한 옷을 항상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이 여러분이 옛삶을 가지고 그분께 달려갔을 때 그만 좀 가져와라, 이 정도는 가져오지 말고 그냥 입어라 라고 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옛삶을 여러분 냄새가 나는 족족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그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보혈의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흰 옷, 예수님 피 때문에 희게 되온 그 옷을 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을 입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옛삶을 벗고 새 삶을 입는 이 성화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흰 옷을 입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이 얼마나 더럽고 또 썩은 옷이었는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사도 바울처럼 사망의 몸이다라고 통탄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냄새가 나는 옛삶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 달려나가 우리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병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